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던 안디옥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에서, 즉 본토에서 온 선교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와 율법은 필수라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즉각 그 말씀에 반박하고 나섰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과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급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환영 후에 이방인 선교 상황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고를 듣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선교사의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 발언이 있자마자 예루살렘에서도, 그 지도자들의 모임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격렬한 토론의 시간이 지나고 토론이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자 베드로가 나서서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의 역사를 또 직접 목도한 베드로는 그것이 절대로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신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베드로의 이 간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바나바와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의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를 증언하기 시작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야고보가 나섭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처음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야고보는 보통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저술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던지 그 별명이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의인 야고보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동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워낙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도 교회의 기둥으로 3명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바로 이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3명의 사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역시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여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와 만나 이방인들의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이후로 베드로도 이방 지역으로 선교를 많이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 야고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켜야 한다, 율법을 너희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딱 4가지만 지키면은 이방인들도 인정해 주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죽은 것 먹지 않기, 네 번째 피를 멀리하는 것,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는 모두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은
먹는 음식, 특히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고기가 아주 귀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날은 보통 이방의 신전들, 즉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의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올렸던 짐승의 고기를 요리해서 나눠 먹거나 이것을 시장에 파는 날이 바로 고기를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사 먹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싶은 유혹은 분명히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행은 성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을 이야기한다라고 보통은 이해됩니다.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 제사를 드릴 때 깨끗하게 도축하는 방식,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서 그 안에서 피를 다 빼지 않은 고기를 의미합니다. 피를 빼지 않으면 피가 고기에 스며들게 되고 그것이 정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또 네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레위기 17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모세 오경의 가장 중심인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이 네 가지만 이방인들이 잘 지킨다면은 우리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타협을 보고 난 이후에 이 타협안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이방 교회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요즘은 이것을 알리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는 사람이 직접 가서 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도 함께 덧붙여 주게 됩니다. 이 결의안이 어떻게 편지로 작성되었는가가 그 내용이 23절부터 29절에 다시 한번 길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갈등의 문제는 신약 성경 시대의 가장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도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마치 짐승처럼 여겨서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것도 수치스럽고 위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인 명예를 더럽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교포 유대인으로서 일찍부터 외국 생활을 경험한 바나바와 바울은 대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올바른 삶은 믿음 안에 있는 당연히 기본 옵션입니다. 올바른 삶이 없는데 올바른 믿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제 저는 영등포 노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8개 교회에서 약 70명가량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 특히 그저께 있었던 둘째 날 저녁 집회 시간은 정말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니까 모두가 벌떡 일어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체의 반을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방언받은 학생들도 있었고 성령 체험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게도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 하던 그 시절과는 또 다른, 굉장히 다른 문화와 그 세대만의 또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와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던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한 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같은 신앙, 같은 성령인데 그들은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들은 뭔가 조금 더 시켜야 할 것 같은 바로 그런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세대들은 분명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원천 되시는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시시각각 변하고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몸에 신실하고 정직한 삶이 나타나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세대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다름 안에서 믿음의 같음이 있음을 알아보고 다름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이었던 야고보였지만 그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꺼이 타협안을 내놓아서 서로 양보하며 하나 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으면 어쩌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힘든 담을 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친구를, 자신의 직장 동료를,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안디옥 교회에 생긴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모여 난상 토론을 벌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기 위해 애썼던 모습을 통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당장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야기되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의를 지키며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보수적이었던 야고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방인들을 사랑함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율법의 중요한 4가지를 선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며 유다와 실라를 조력자로 붙여준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런 화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본래의 목적,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한 모습이 우리 하람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늘 화해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비온 뒤 땅이 굳듯이 갈등과 화해의 반복 속에서 하람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신의 목적과 이익보다는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적을 충실히 이루기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하람교회에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협력자를 주시며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 속에 은혜 받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부를 이끌어가고 부흥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학생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염원하며 시선을 주님께 두고 공부를, 인간관계를, 운동을, 또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각자 삶의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유가 있으심을 신뢰하며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을 다하여 주사 사랑받고 신뢰받고 있음을 항상 하람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 힘든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론 두려움이, 때론 좌절과 절망이 발가락 위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수시로 우리의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합니다. 잠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고통과 싸우며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함께 모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람교회에 있는 기도의 친구들이 있음에 늘 마음을 든든히 먹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바라보며 갑니다.
진리 등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이 있다면 주님께 함께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험한 바닷속에서 나와 불빛을 향해, 구원을 향해 뛰어가게 하시고 함께 나아갈 때에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